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4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으로 영적 리더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나름 저에게 또 주신 은혜가 있었고 감동이 있어서 너무 기억이 많이 이렇게 생생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주제처럼 정말 이 한 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많이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역사들을 또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느 부분의 주제를 잡고 말씀을 이어가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었었는데 여러분 그 어느 시대이든지 리더가 참 중요하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역사를 떠나서 지금 이 순간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서도 정말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그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땅에 이제 22년도에 가장 큰 국가적인 행사가 되고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각자들이 생각하는 후보자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언론적으로 지금 보면 대부분의 뭐 방송 매체나 언론들을 보면 거의 이 후보자들의 언행에 초집중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고트리라 저 실수가 있으면 그거 다 들춰내서 막 밝히고 있고 흠집 잡고 있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모든 이들에게 형평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겠지만 진짜 그만큼 지도자가 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석 달도 남지 않았죠. 그래서 참 중요한 이 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에 응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육적인 지도자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영적인 지도자도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이 교단을 초월해서 지금 이때에 누가 봐도 참 영적인 어른이고 성도들이 보든 목회자들이 보든 누가 보더라도 참 목회적으로 또 목사로서 존중받을 만한 분, 참 이분은 너무 존경스러워 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있는지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조금 마음의 아쉬움들이 좀 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 과거에 좋아했던 성경 인물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다윗을 존경하죠. 또 닮고 싶어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한 찬송도 불렀지만 아무래도 다윗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라는 점. 그의 신분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면 결단하고 작정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닮아가고자 참 많이 애를 썼었는데 몇 년 전부터인가
제 눈에 딱 보여진 새로운 인물이 있어요. 사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다윗 이야기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말이죠,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사역을 해서 마무리해서 죽음까지 그 내용이 그리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짧은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내용이 강렬하고 눈에 띄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상당히 또 제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서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도전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넌 누구야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서 넌 누구니? 라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너 누구냐라고 묻는데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답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가 있는지, 그가 있는 곳에서 말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를 응원하고 자기를 따르겠다라고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인기가 높아져 간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못 느끼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 사람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니야? 라고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인기를 생각하면서 잔머리 굴려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 너희들이 찾는 메시아 나는 아니야. 라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인기를 얻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게 되면 무언가 이 관심을 이어가고 인기를 더 이어갈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구할 것인데, 그는 지금 들리는,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자기를 메시아라고까지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하는데 그것이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무 정직한 거 아닙니까? 너무 솔직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지금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이야기는, 굳이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곧 등장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이 뭐가 듣기 좋아서, 여러분, 저도 사실은 죄인이란 단어를 좀 적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많이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가 듣기 좋냐고요? 한 번쯤은 듣기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서는 자리마다 그걸 외치고 있으니,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독설을 뿜고 막 그러는데도, 그리고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세례 요한이 서서 말하는 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리고 또 대표되는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에 대해서 조금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런 어떤 말이 없어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찾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오직 오실 그분을 위해서 예비된 자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리고 그분이 등장할 때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그리고 나는 그때는 사라져야 될 사람이야 라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서야 할 자리, 그리고 그가 내려와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 인기에 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드러내었던 사람. 오늘 제목에 따지면 정말 영적 지도자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또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자기를 따르기를 작정했던 많은 제자들이 새로운 인물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니까 그 제자들의 관심이 이제 그 예수에게 쏠리니까, 여러분 이게 나의 제자였는데 스승을 바꾼다고 하면은 그 버림을 받는 스승 입장에서는 그 제자가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배신자잖아요, 배신자.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권면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그 스승을 향해서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잘 배우고 쓰임 받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기를 원해서 더 그분께 나아가라고 권면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이런 스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지도자가 어디에 있냐 말이죠.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셔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관심이 줄어가고 인기가 줄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우울해지는 게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참 인기를 얻을 때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있다가 그 인기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떠나가게 될 때에 그때서야 그 팬들이 무서운 걸 알고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좋은 말을 하려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다 떠나고 없는 거고, 그래서 자기 팬들이 없어지면 뭡니까? 이제 뭐 마음이 힘드니까 우울증도 오고 막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거고. 세례 요한은 사람의 어떠함에 휘둘리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가 어떤 목적으로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게 영적인 부분이든 육적인 부분이든 이런 지도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지도자. 육적으로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지도자. 영적으로 선한 목자같이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양을 위해서, 자기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정말 필요한 때라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의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지도자든 어떤 선한 사람이든 인기 있고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자주 이야기하는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인 부분이 신사참배운동, 여기에 거절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가 당한 고통, 그가 받은 여러 가지 고초들을 생각하면 감히 내가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신사참배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고문들을 내가 내 몸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냥 쉽게 나도 그럴 수 있어라고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지금도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우리가 이런 명칭도 붙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죽인 원수와 같은 그를 어떻게
나의 아들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삶의 현장에서 최악의 조건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이 사건이 없었어도 그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자가 되어서 그렇게 성도들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영화나 다큐나 책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분. 최건능 목사님, 우리 이 단어 잘 알잖아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천당을 외치셨던 이런 목사님. 현대에 와서는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권면했던 한경직 목사님. 저 나름대로는 목회의 어떤 바른 길을 가셨던 옥하는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근에 돌아가셨던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하영조 목사님. 누구에게나 다 연약함은 있고 부족함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러느니 저러느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래도 그분들을 하나님 쓰셨잖아요.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셨고 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고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쓰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목사님과 같은 그런 지도자, 영적 리더들이 있냐 이 말이죠. 확 머리에 막 확 떠오르고 내 입으로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쉽게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 영적 지도자의 부재.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어떤 교회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위해서, 주차장을 위해서, 건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이 땅의 교회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 헌신자들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쓰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시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도자는 꼭 목사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평신도들도 있고요. 먼저 믿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많은 제사장, 지금 우리 모두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곳곳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탐욕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사명을 두려움 없이 죽음을 각오한 그런 선한 목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곳곳에 요소요소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정신을 마음에 품고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 파송이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영적 리더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에 주님께서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 어디에 와 계시냐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었던 곳,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친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곳에 와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뭐 당시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스타 아닙니까? 스타가 딱 어디에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다 맞더라. 다 참이라.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다 맞더라. 자기들끼리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것이 맞느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엇을 말했길래 그 말이 맞느냐? 다 참이냐? 이걸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다. 지금 저분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이분은 구원자시다.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인류의 구원자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분이 구원자가 맞아.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맞아. 참이야. 그럼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가 쫙 보니까 그가 이미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가 들은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쫙 보니까 이야, 저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자들아, 많은 사람들아 들으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 두 가지. 그는 구원자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말이 다 맞아. 다 참이야.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세례 요한의 이 말을 확실히 여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에서 본문을 살펴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난 하나님과 하나야. 그분은 내 아버지셔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돌을 들고 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이 있어요. 앉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적을 확인하고 환호하고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그분은 내 아버지시여 라고 말하는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려고 돌을 찍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장면을 우리는 조금 전에 보았어요. 2주 전에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저분은 우리의 구원자셔, 그리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그 발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한다거나 돌을 든다거나 저 어떤 놈인데 저런 신선 모독죄와 같은 말을 하고 있어라고 돌을 드는 사람이라 그런 증거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다 참이더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도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했을 때는 왜 가만히 있고 예수님께서 나는 그분과 하나야, 그분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데 왜 돌을 들고 그러는 걸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쓰셔야 할 부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 그렇다 치더라도 세례 요한이 그랬을 때는 동일하게 신선 모독죄로 몰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없냐고요. 그렇다고 오늘 읽었던 41절에 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맞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기적도 표적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 기적들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어떤 에너지가 있길래 기적도 안 보여주고 말만 하는데 그 말을 다 고스란히 믿는다라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4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할게요. 세례 요한이 표적을 행하지 않은 것일까요? 표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두 개가 똑같은 질문일까요? 세례 요한이 표적을, 기적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까? 행하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답을 드릴게요.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표적과 기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례 요한 그 사람 자체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신유의 은사가 있대, 예언의 은사가 있대, 눈에 보이는 표적의 은사가 저분이 있대, 저분이 안수를 하면 능력이 있대. 저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냐면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 사람을 믿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조영길 목사님께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많은 자들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놀랍게 사용하셨죠. 근데 이거 아세요? 응답 못 받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 그분에게 기도받고 응답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 죄인된 우리의 것이 아닌 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쳐가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마음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에 드러나게끔 여러분의 어떠함을 통해서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영혼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어떤 예수 이름으로 외친다고 해서 응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현장으로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고 뜻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 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끝이라고요. 그러면 사역 안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교, 가정, 직장, 가게 어디에 있어라든지 그리스도인답게 딱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뒤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최첨단의 무기들을 들고 막 쫓아오는 거죠. 자기들 잡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대열을 갖추어서 이렇게 오는 적군을 막자, 이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너희들은 보고만 있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뭐 제가 그런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영향을, 선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 모독죄와 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까요? 도대체 세례 요한의 말과 선포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의 말을 듣고만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야, 그 말은 다 맞아, 참이야 라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았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내용을 보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가 나름대로 답을 찾은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이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났어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서 그냥 자녀가 생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 이 부부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으로 여기시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볼 때에 털어서 먼지 한다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부부였다. 흠이 없는 부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고 정말 오늘 이 부부처럼 흠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부부면 무조건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부부라면 무조건 이들은 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성경에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몸이 안 좋더라, 건강이 안 좋더라, 약하더라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근데 딱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잉태를 못하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뭐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엘리사벳 자체 몸이 잉태를 못하는 몸이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못 가진다, 아이를 가져도 아들을 못 가진다 이러면 거의 대부분 손가락질을 받았던 시대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에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정말로 그렇게 신실한 부부였지만 자녀를 못 낳는 이 상황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 부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라고만 이야기했을까요? 자식을 못 낳는데, 아들을 못 낳는데 저 부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손가락질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는 충분히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 아이를 못 갖는 것이고, 아이를 낳아도 아들을 못 갖는 것이 수치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가랴와 이 그 엘리사벳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두 사람이 시간이 흘러 나이가 많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6절 7절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자기들에게 자녀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부부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나이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표적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분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서 있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지금 이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부부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나이가 들 때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사가랴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향해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스라엘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사가랴는 이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를 듣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나이가 많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마음에 의심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그 시간 이후부터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입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엘리사벳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어.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못했던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와 여기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쓰고 나니까 다쳤던 입이 풀려버린, 혀가 풀려버리고 그때부터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지금 그 요한의 출생의 과정, 이 내용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 내용조차도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면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자, 이제 결론이 나온 거 보셨죠?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결론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요한이 태어났는데 이 요한, 이 요한을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갈까? 성경은 마지막으로 딱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미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는 성령 충만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고 또 준비하고 너무 충만한 이야기들이 지금 예언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새해 첫 주일 영적 지도자요 리더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명자로
주님의 이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의 현장에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외롭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참 힘들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의 눈에 좀 보여지는 위로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보여지지 않는 정말 깜깜한 그런 현실적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그곳에 보냈을 때는 우리만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을 등대와 같은 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으로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개척교회 목사이고 몇 안 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은 제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다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만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저의 어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파송하신 그분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 지혜, 어떤 재산, 집안의 백 환경,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부르셔서 세우셔서 파송하셨는데 그냥 네가 알아서 잘해봐가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는다라면 우리 그래도 좀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장 현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곳에서 실천하면서 누가 나한테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좋게 대우해주고 나를 이미지를 좋게 봐줘서가 아니라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그곳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영적 리더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정말 건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힘차게 살아가 봅시다. 좀 무언가가 더딘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번 열심히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영적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마음
그렇다 하여도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현장에서 영적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영적 리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동일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세우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 외쳤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선포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사람의 비율을 맞추거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인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눈치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하나님 영적 리더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자세를 가지고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파송된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많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 감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 쓰시고야만은 그런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불러주시고 귀한 현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감히 영적 리더로 감당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감당하겠습니다.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에 안기며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과 그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축복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세례요한과 같은 자세와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함으로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아멘.